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가 이번 특세를 진행을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뭐 아벨도 있었고 노아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되게 많은데 제가 어제 계속 그 중에 누구를 할까 오늘 마지막인데 고민을 하다가 원래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분이셨는데 이분이 더 좋겠다. 그래서 오늘 야곱 믿음은 전심이다. All heart 전심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릴 때 제 아버지는 이제 목사님이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는 꼭 제가 학교 등교하기 전에 저희 형제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저 밑에 이제 한 살 어린 남자 이제 동생이 있는데 초등 때부터 거의 고등학교 때 갈 때까지 항상 아침마다 꼭 이제 교회로 부르셨어요. 아버지가 새벽기도 나가시면 계속 그때부터 쭉 기도한다고 그냥 교회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강대상에 가면 아버지가 이렇게 제 형제를 무릎 꿇게 하고 머리를 이제 자기 이렇게 무릎에 한쪽에는 한 머리씩 이렇게 올린 다음에 꼭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축복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큰 아들은 바울같이 작은 아들은 다윗같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기도가 되게 싫었습니다. 저는 큰 아들은 전데 동생은 다윗 왕이잖아요. 왕처럼 이렇게 저는 바울같이 바울은 엄청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울처럼 살 자신도 없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데 항상 아버지는 꼭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큰 아들은 바울같이 작은 아들은 다윗같이. 그래서인지 커서 저는 목사가 됐고요. 제 동생은 지금 왕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아침에 주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님 저도 다윗 좋아한다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누가 제일 좋으세요? 여러분에게 성경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 누구냐라고 물으면 그런 조사를 좀 했나 봐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1위로 뽑은 사람이 요셉이더라고요. 요셉을 되게 많이 좋아하세요. 이제 총리된 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요셉을 좋아하는데 반대로 그러면 누가 제일 싫어요? 누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했을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야곱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야곱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왜요? 그랬더니 너무 사기꾼 같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우리가 알다시피 평생을 속이고 또 속고 그런 삶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 별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좀 사람이 좀 뭐랄까 약간 좀 저질 같다.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좀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는 야곱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의외인 거죠. 뿐만 아니고 성경에서 야곱 이야기가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잖아요. 그런데 장수로 따지면 분량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은 총 15장인데 야곱은 무려 25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보면 아브라함보다 2배죠. 그러니까 진정한 창세기의 주인공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분량으로만 보면 야곱이 주인공인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에다가 많은 지면을 할애하셨을까요? 야곱이 뭐가 좋아서?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이름을 올리는데 그 중에 야곱을 하나님이 올리셨다라는 거죠. 그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은 뭐가 좋으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을 좀 살펴볼 텐데 야곱이 이제 창세기 25장부터 나오는데요. 야곱은 등장부터가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야곱을 설명을 해요. 태어나는 것부터가 아니라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5장 24절에 보면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여기 보면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뒤에 나왔는데 여기 보면 아우는 손으로 애굽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에서가 나가니까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발 잡고 당겼다라는 거죠. 뱃속에서.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뜻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원래 뜻으로 보면 뒤쫓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발꿈치를 잡은 자.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약탈자, 강도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아닌 거예요. 너는 약탈자라는 거죠. 아주 센 놈이야. 왜 성경은 야곱이 뱃속에서 나오는 장면부터 묘사를 하고 있을까?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는 그 사건입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유명한 팥죽 사건. 창세기 25장 29절에 보면 그 장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이제 팥죽이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굉장히 비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에서가 뭐 밖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들어와서 엄청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딱 팥죽을 하나 준비해 와가지고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그게 뭐야? 그 빨간 건 뭐야? 그거 나 줘. 나 좀 먹게. 배고프고 막 정신이 없을 때 교묘하게 딱 접근을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장자의 명분이란 건 뭐냐면 장자권이에요. 내가 장자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먼저 받는 그 권한이 훨씬 더 큰 사람인 거죠. 지금 야곱은 이 배고픈 에서에게 교묘하게 접근을 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넘겨. 근데 여기 보면 이 노란색으로 아까 표시를 했는데 오늘이라는 말을 2번이나 써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우연히 어쩌다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이 오니까 이렇게 할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오늘이라는 이 날에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에게서 더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야, 사람이 이렇게 좀 욕심이 많고 좀 비열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겁니다. 야곱에게서.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좋아하시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좋아하실까요? 점점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팩트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팩트 체크는 뭐냐? 이 지금 형제가 하고 있는 장자권 거래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이 팥죽 사건 때문에 에서의 장자권이 이제 야곱에게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들끼리 그냥 애 둘이서 내가 형 할게. 알았어. 네가 형해.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어린 두 형제가 서로 장난치면서 한 거예요. 이 팥죽 사건은 아무런 법적인 유효성이 없어요. 두 번째, 형 에서는 이 일로 자기의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제 뭡니까? 그 형이란다. 아버지가 축복할 때 에서가 축복받으러 오잖아요. 형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넘긴 적이 없으니까 이게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지 하고 오는 거예요. 그 왔더니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받아갔죠? 왜 화를 내요? 자기가 넘겼으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넘겼으니까 화를 낼 일도 없고 죽이러 갈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정리하면 에서는 그냥 장난이었어요. 이게 장난. 뭐 배고픈데. 그리고 그냥 어쩌다 일어난 해프닝이죠. 해프닝. 뭐 살다 보면 또 그런 일이 생기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서로 얘기한다고 해서 장자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법적인 문제인데 자기들이 팥죽 가지고 어떻게 주고받아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 애들 장난 같은 이 이야기를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자권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배로 받고 그리고 내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남은 이름이 안 올라가요. 쌍둥이라도 장자만 이름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 가문에 하나님 나라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왜 지금 이 팥죽 사건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에서가 그걸 대하는 태도를 보라는 거예요. 태도를. 에서는 어떻게 대했어요? 가볍게 대했어요. 창세기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으라.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픈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은혜가 뭐가 중요해? 은혜가 뭐가 중요해? 예배? 그 나중에도 드릴 수 있잖아. 매주일 드리는 게 예배인데 지금 바쁜 건 먼저 해야지. 그게 지금 이 에서가 팥죽 앞에서 장자권을 넘기는 태도라는 거죠. 결국 더 나아가면 에서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 작은 팥죽 사건 안에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야곱은 어때요? 분명히 야곱이 교묘하게 배고픈 형한테 와가지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내놔라, 이거는 상 받을 일은 아니죠. 그죠? 이건 어쨌든 속인 거니까 이건 나쁜 짓이긴 해요. 나쁜 짓이긴 한데, 그러나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야곱은 뭐가 아쉬워서 그랬을까? 도대체 야곱의 그 행동 속에는 어떤 진심이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아버지 재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면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재산 때문에 저렇게 야곱이 속이고 애썼구나.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재산 받으려고 이 모든 짓을 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야곱이 치른 대가가 너무 크죠? 야곱이 장자권을 그래서 얻었어요. 얻고 나서 야곱이 평생의 생전에 누린 게 뭐가 있습니까? 야곱은 그 일로 집에서 이제 도망갑니다. 형이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형은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들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잘 싸우고 힘이 있고, 그러니까 분노가 차가지고 내가 이 자식 반드시 죽일 거야. 그러고 있으니까 야곱이 그때부터 집을 떠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의 얼굴을 못 봐요. 죽을 때까지 어머니 리브가를 더 이상 못 봅니다. 그리고 그 어릴 때부터 집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말이 이렇게 가족으로 받아준 거지 사실은 노예 생활한 거죠. 맨날 밖에서 자면서 양이나 치고 평생을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또 돌아다니고 평생 고생합니다. 도대체 야곱이 이 장자권이 뭐길래 이거 하나 받고서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할 일이야? 내 집 놔두고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무슨 이 생고생이야? 그래서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에서에 가가지고 형, 내 미안해. 내가 그냥 실수야. 다시 돌려줄게.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가져가. 그런데 놀랍게도요. 야곱은 이 장자권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장난으로라도 돌려주지 않아요. 에서는 장난 삼아 줬거든요. 야곱은 장난으로라도 미안해, 내가 좀 심했지, 가져가, 얘기 안 해요. 절대로. 그렇게 고생을 해도. 그리고 한 번이라도 형한테 사과 안 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그 야복 강가에서 막 자기 죽일까 봐 하나님 제발 형이 나 죽이러 와요,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도하고 나서 형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자기 살려면 어떻게 돼요? 형 여기 장자권 여기 있어. 그때 미안했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얘기 1도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에서는 장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진심이었어요. 에서는 그냥 해프닝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너무 간절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야곱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이토록 장자권을 사모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재산 같았으면 재산 많아요. 야곱 나중에 거부가 되죠. 재산 때문이 아니라 난 하나님이 필요해.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내 이름을 올릴 거야. 내가 그 하나님의 가문에 내 이름이 들어가게 할 거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에게도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우리 이해 못해요. 이 꼭두 새벽에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게? 그리고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또 이렇게 뭐 비좁은 데 와가지고 이렇게 막 새벽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를 이해할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참 하여튼 같이 믿지만 참 유별나다. 별스럽다, 별스러워. 아마 에서 같은 사람이라면 특세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지금 피곤한데 특세가 뭐가 중요해? 그거 내년에도 하는 거 아니야? 꼭 이번에 가야 돼? 지금은 내가 힘드니까 일단 자야겠어. 자자. 뭐 교회 자리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대신 양보해 줄게. 내가 안 가면 한 자리라도 생기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내가 안 가니까 앉아 있는 거야. 이게 에서의 마음 아니에요? 야곱 같은 마음은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 저는 장난이라도 은혜 다음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장난이라도 다음에 갈게요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만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 받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겁니다. 저는 이거 누구에게도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교회 가는 차편이 없어요. 눈칫밥 먹더라도 카풀을 끼워서 꾸역꾸역 갈 겁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박해하고, 저는 하나님 축복이 필요해요. 축복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에서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이 야곱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떤 마음이 솔직한 여러분의 마음이세요? 우리는 이 야곱의 마음에 동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진짜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사랑해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게 오늘 야곱의 마음이었다. 하나님은 이 사기꾼 같은 이렇게 형을 막 교활하게 속이는
이 야곱을 뭐가 좋다고? 하나님 뭐가 좋으셨을까요? 넌 나한테 진심이구나. 넌 진짜 나 좋아하는구나. 우리 애들을 알죠? 우리 여기에 진심이야. 그러면 그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난 떡볶이에 진심이야. 그러면 떡볶이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나는 가수들 중에 누구한테 진심이야. 그러면 그 앞에서 함부로 그 가수 욕하면 안 됩니다. 싸움 날 일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심을 보셨어요. 너 진짜 나 좋아하네. 너 진짜 나 좋아하는구나. 제가 지난 수요일 설교 때 말씀드린 기억나죠? 고3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그 목사님 이야기. 몽둥이로 맞으면서 너 나가! 호정에서 파! 너 다른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한테 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안 믿는 척하면 되지 않아요? 지금 고3 때 한참 중요할 때인데 집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목사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진짜 하나님 아버지한테 매달려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쫓겨났다라는 거죠. 이게 야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형한테 쫓겨나야 되는데 쫓겨나지 뭐. 그래도 장자권 안 돌려줄 거야. 제가 제 아버지가 섬겼던 시골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시골 작은 교회니까. 근데 거기 이제 중고등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고등부가 그렇게 뜨거웠어요. 한 10명도 안 돼요. 그런데 그 형들이 그렇게 뜨거웠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밤마다 와서 기도를 하고 막 수련회 가면 그렇게 뜨겁고 되게 의외였죠. 그 시골에 좋은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담당 전도사님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아버지 설교 들었거든요. 제 아버지 설교하면 1시간 반은 기본 하세요. 아주 유명하시거든요. 길게 하기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고3 쫓겨났던 그 목사님 얘기를 제가 생각하다가 그때 그 일이 갑자기 확 생각이 났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 고등부 중에 이제 제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형님이죠. 그 형이 밤에 이제 교회로 도망쳐 나온 거예요. 왜 나왔냐 봤더니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난 절 안 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삼촌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 고등학생을 뺨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때렸는지 여기가 이제 부어가지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뺨 맞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로 도망쳐 와서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인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꼭 저렇게 뺨 맞을 일인가? 그냥 좀 유도리 있게 좀 그러면 안 돼? 그 아버지도 아니고 삼촌이 그렇게 왜 조카 뺨을 그렇게 올려치는지. 근데 그 당시에 그런 형들이 많았어요. 그 고등부에. 지금 그분들이 다 목사가 돼 있어요. 그 작은 시골 교회거든요. 몇 명 안 되는데 거기 지금 목사가 몇 명이에요. 가끔 연락이 와요. 저도 이제 개척했다 그러니까 이제 격려하려고 전화를 하면 참 그분들이 다 뺨 맞고 목사 된 분들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세요. 왜 지켜보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이 뜨나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온 땅을 지금 찾고 있대요. 누굴 찾아요? 전심으로, with all heart, 그죠? 내 모든 마음으로 자기를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자. 왜 찾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려고.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읽은 그 말씀이에요.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야곱은,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해 주셨어요? 넌 날 찾는구나. 상 주시는 거예요.
찾으니까 상 주셔요. 오늘 우리 고등부, 우리 청소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 졸린 눈을 비비면서 또 학원 가야 되는데, 또 지금 시험 기간인데 왜 왔어요? 박태희 목사님이 끝나고 뭐 준다 그랬나? 왜 왔죠? 목사님께 상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진심인 사람에게 언제나 진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살펴볼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11장 21절에서 야곱의 모습인데요. 지금 오늘 읽은 히브리서에 보면 야곱이 노년에 자기 이제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21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 보면 야곱이 죽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죠,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요. 근데 여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하죠? 축복하는 그냥 그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이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여기 하나 보면 되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 볼까요? 49장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을 하면서 멘트가 이래요. 네 아버지의 축복이, 자기죠,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기가 축복을 해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축복이 내 조상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조상이 누구예요? 그 위에는 아버지 이삭이고, 그 위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 기도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기도보다 나아. 이 무슨 자신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고, 자기는 사기꾼인데, 그리고 평생 얼마나 고생했어요. 진탕 고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요셉 총리가 되고 나서 이집트로 가잖아요. 갔더니 이제 바로 왕 앞에 서요. 섰을 때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당신 누구시오? 바로 왕이 물었더니, 제가 이제 나이가 130년 되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참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내 아버지 이삭보다, 내 할아버지 야곱보다 더 세. 그리고 바로 왕이면 파라오 아니에요? 그 당시 최고 권력자. 전 세계의 그 당시에 이집트라고 하면 파라오면 최고 권력자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이집트인들은 목축업하는 사람을 되게 하대했어요. 짐승 키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되게 하대했거든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목자잖아요, 목자. 목축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난 지금 완전히 그 시골 촌뜨기 그 양 키우는 사람인데, 여기는 지금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아니에요? 복을 받아도 이 사람에게 받아야지.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요? 이 자신감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난 누구보다 하나님 잘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데서 오는 자신감. 난 하나님 잘 알아.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게 됐을까요? 잘 살았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연단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난 고생 많이 했어. 그러나 난 적어도 너보다 하나님 잘 알아. 이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많이 하는 표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름으로 널 축복하마 그러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그래서 내 기도는 힘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성도의 자존심, 이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뻔뻔하게 축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못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내가 원해. 넌 잘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실 거야. 난 하나님 잘 알지? 내 모든 삶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했지. 이 자신감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비록 그 파라오 앞에서는 그런 초라한 자리처럼 보일지라도 오히려 거기서 그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는 그 성도의 자신감. 오늘 이제 특세 마무리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건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같이. 그들은 숨이 차도록 하나님을 뒤쫓아 다녔습니다. 어디 하나님 계시지? 어디 하나님 있지?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목말라 죽을 지경인 거죠.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데 선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마세요. 어떤 자리,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 받는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여러분 양보하지 좀 마세요. 왜 애서같이 에이 뭐 바쁜데 장난이죠, 장난. 하나님은 장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이십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그리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어디서든지 당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십시오. 네가 보기엔 이렇게 고생 많고 돈도 잘 못 벌고 좀 어리숙해 보이는 부모처럼 보여도 아니야. 아빠는 하나님을 믿어. 난 그리고 그분 잘 알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마. 이 자존감, 이 자신감. 이렇게 여러분이 가정을,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